여기서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늘 패역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패역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에 기록되었다 할 만큼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쌓여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하고 바알의 제단에 제사했습니다. 또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 7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왕국에는 칼과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온 땅에 애통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우물에 물이 없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땅은 쩍쩍 갈라졌고 밭에도 아무것도 자랄 수 없었지요. 그뿐인가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먹일 것이 없어서 새끼가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일러주었지만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피폐하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아니하겠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의 울어짖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자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 금식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고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아니할 뿐더러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백성이 곁길로 갈 때에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울부짖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호소하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할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다녔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도 임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신뢰했죠. 백성들은 이 거짓 예언을 신뢰했고 그 거짓 예언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뺀 그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력이 없는 백성의 눈과 귀를 다 가려서 백성이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인물을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경유해야 됐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쳐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먼저는 지나가는 길 위에서 그 나라와 협상을 했죠. 하지만 협상이 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쳐라, 그리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여정에 떠돌이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치면 항상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주변국 사람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예였던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협상할 때에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쳐서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암몬이나 모압, 아모리 같은 땅은 다 쳐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에서의 후예였던 이 에돔 땅에만은 그 말씀이 유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에돔 땅 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신명기 2장의 1절로 5절 말씀을 함축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두루 다닐 때에 너희가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에 너희는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절에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쳐서 멸하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의 땅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른 땅은 여적 쳐서 다 첩경으로 지나갔는데 에돔 땅만은 치지 못하게 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이냐라고 하는 그런 원성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긴 진노를 보이셨어요. 그때에도 이 모세는 백성의 원망의 하늘을 찌를 때도 백성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요. 모압과 암몬, 아모리 이런 나라들은 모두 쳐서 취하라고 하셨지만 에돔에 대해서만은 치지 못하게 하셨고 백성이 먼 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에 모세는 백성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거짓 예언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성을 듣고 모세를 치려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호소할 뿐이지 그는 백성의 비율을 맞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참돼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왜곡해서도 절대 안 되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왜? 그냥 백성이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했다는 말씀을 백성들이 너무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백성은 예레미야를 우물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통제하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더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나야 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초를 겪을지언정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물은 없었지만 그 바닥이 축축한 습기가 가득한 우물에
뚜껑도 덮은 상태에서 몇 날 며칠을 갇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조금만 눅눅해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데 캄캄한 우물 속에, 축축한 우물 속에, 앉을 곳도 없는 우물 속에 몇 날 며칠을 캄캄한 우물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에겐 그런 일들이, 가혹한 일들이 이어졌지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도, 예레미야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원인이, 니들이 이렇게 지금 피폐하고 기근이 칼이 떠나지 않는 이유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고, 아니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고 칼도 기근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위로받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백성들은 더욱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누군가 유도하는 그 악순환에 의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분명히 끊어야 되는데 악순환을 또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기를 내야 하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던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 악의, 이스라엘 백성의 악의 모든 근원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은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뒤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 선지자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달콤한 거짓 선지자의 말들에 귀가 혹해서 왕도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나라는 회복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또 이런 악순환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익과 출세를 추구합니다. 진실 같은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정치계도 그렇죠. 서로 상대방의 당들을 서로 악하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 자기들의 명분이 있어요. 나는 악하지 않아. 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니들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상대방의 당만을 비방하기에 급급합니다.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을까? 지나치게 우리는 관용과 포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닌가? 너무 메마르고 너무 예민하기만 해서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부리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기 장인 사울에게 대해서 끝까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바꿔 끝내 승리했던 인물이죠. 분쟁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꾸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을 자꾸만 키우고 서로 싸움이 붙게 하고 감정을 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요, 분쟁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문제일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다 삐뚤어진 마음 상태로 듣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선한 의도를 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마음을 선하게 받아야 되는데 선한 마음을 악하게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내미는 손이 선한 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악하게 받아서 악한 일을 다시 만들어서 이 순환이 계속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하나님 진노하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죠.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진노하셨다는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쓴소리 할 때 쓴소리가 내게 합당하다면 그 쓴소리를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쓴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땅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은 늘 공격을 받아야 했던 거지요. 모두가 부패했기 때문에 온전한 말을 하는 예수님의 말이 달갑지 않았지요. 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이 부패하고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는 곳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껴있으면 그 맞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죄인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모든 백성이 동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 거짓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잘 포장해서 진리로 둔갑시키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지는 않는가? 광명한 천사같이 마귀가 우리를 꼬일 때 우리가 그에게 속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이 바로 들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아마 멈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름이 가득 차 있는 피부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름이 가득 찬 그 피부살을 째야지만 그 속에 고름을 짜내야지만 그것이 낫고 새살이 돋는데 고름을 짜낼 때 아프다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두면은 결국 그 고름이 내 생명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칼도 보지 않고 기근도 이르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달콤한 말은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계시를 말하고 거짓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달콤한 말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이 우리의 영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 늘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로 현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그 뒤에 자기의 본성은 나중에야 드러내죠. 우리가 당한 뒤에는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들은 우리를 함정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4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마음에 틀리면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달콤한 말을 원하기 때문에 달콤한 말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단들은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현혹합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 같은 달콤한 말이 우리를 늪으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달콤한 말을 원합니다.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니는 곳곳마다 그 땅엔 귀신 들려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점수를 쳐주고 돈을 받는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이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라는 말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게 됩니다. 말은 맞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이 귀신 들리는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그 말을 하자 결국 이 바울은 이 여자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 들린 것을 몰아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영혼을 맑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로 점치고 돈을 받던 이 주인이 분개해서 자기 장사를 방해한다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하는 이유는 자기가 점수를 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로 점수를 쳐서 벌어먹고 살았는데 그걸 못하게 해서 고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무슨 핑계를 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온전해졌다는 걸 그 사람들은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했다고 지금 시비를 걸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왜 귀신 들린 아이가 반듯하고 온전해진 건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전했다는 그 말에만 집중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야 했는가 말이지요. 우리는 어떤 게 진짜인지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으면 온 성의 사람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분명히. 귀신 들린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내쫓아준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로 돈을 벌어먹던 이 악한 주인은 온전하게 잡혀가지 않았고 선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마을 사람들은 결국 선한 일을 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판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느끼는 그 참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 휩쓸려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우리 민족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들은 본인들을 알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들이 알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게 나쁜 짓을 본인도 압니다. 살인을 했다면 그게 살인한 자는 살인이 나쁜 짓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말할 때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내가 회개해야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이 진짜라고 아무리 말해도 거짓은 그냥 거짓입니다. 거짓은 아무리 포장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인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했고 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회개라고 하는 이 두 마디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을, 참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팔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인정하면 의외로 일이 은혜롭게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쉽게 풀릴 일들을 계속해서 변명하다 보면 일이, 작은 일이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거대한 일이 되고 거대한 이 일에 휩쓸려서 결국 큰 일을 만들고 마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북한의 이북 땅에 이 장대한 교회에서는 대회개운동이 일어났지요. 그 회개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그 회개운동이 조선 전역으로 번져서 조선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작은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숨겨두었던 자기만 알고 있던 그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서 그 회개 운동이 평양에서 이 조선 전체로 번지고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진짜가, 진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십니다. 거짓말 앞에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국이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이 말을 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이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합니다. 내 딸,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눈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딸,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파멸에 있었을까요? 내 자식 잘못했을 때 때리면서 그 부모가 그 자식 죽기를 바랄까요? 절대 죽기 바라지 않죠. 때리면서 자식이 온전해지기를, 바로잡히기를 원해서 부모는 자식을 때립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바라고 때리겠습니까?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치신다면 하나님의 배 무릎 꿇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또 상한 심령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안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라고 하는 호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겠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절대 그들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의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또 저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늘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이중적인 잣대를 하나님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심보도는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의 근원이면서 다른 잘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짓말을 할 때는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었다면 내가 그 일을 책임지고 잘못하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편만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